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이 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왕이라는 것은 이제 다윗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다. 바로 이분께서 2절에 있는 것처럼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또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분의 그 구원, 그분의 힘을 찬양하고 또 그분이 우리의 그 마음의 소원, 요구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계속해서 그분이 우리를 복 주시기 때문에 3절에 보면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받아주시고, 아름다운 것은 넉넉하게 그를 영접해 주시고 또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영광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왕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영광을 주셨어요. 또 생명을 구함에 그에게 주셨고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어려울 때 구원하시고 또 왕 되시게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자손되도록 복주는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또 그에게 영광을 주시고 또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십니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계속해서 복 주시고 기쁘게 하시고 즐겁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례적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반응이 7절에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에 따라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가 이렇게 평안할 때, 왕이 되었을 때, 잘 될 때, 그는 지금 왕이에요. 한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권력자입니다.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사울에게 쫓기는 거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것을 갖고 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다윗에게 배울 점이죠. 보통의 경우는 뭐가 잘 될 때, 잘 풀려나갈 때, 일이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 지위도 얻고 계속해서 승승장구할 때, 그때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많습니다. 나태해지고 일이 잘 되니까 하나님을 멀리한답니다. 근데 많은 복을 받고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여기 이제 고난도 영성, 보통 사람들이 못하는 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 원래 제가 늘 예를 들지만 고3 되면 그 어머님이 뭐라 그랬어요? 새벽기도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수능 끝나면 또 같이 졸업하고, 이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수능이 끝났는데도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는 사람, 그건 아직 발표가 아직 안 나서 그럴지 모르지. 발표 다 끝나고 했는데 또 열심히 나오는 사람, 그거에 제가 얘기하는 거죠. 끝까지 힘들 때 기도하는 거, 그거 누가 못합니까? 뭐 그것도 굉장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자기가 다 얻었을 때, 여러분 과연 한번 나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이렇게 앉아 있지만 내가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승승장구하고 뭐 어려움이 하나도 없다면 과연 내가 지금 같은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이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아무리 앞으로 일이 잘 풀린다 하더라도 끝까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그렇게 사는 거. 이거 뭐 한 50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말이죠. 이제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만 나는 의지하며 살겠다, 이러한 결심을 하는 거. 그 여러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사업이 잘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 매어달려. 집안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매어달려. 결혼에 문제가 있어서 매달리다가 결혼식 끝나고 나면 그냥 끝이야. 또 아들의 문제, 자녀가 문제 있으면 또 매달리다가 또 그 문제 해결하면 끝이고. 우리 그런 신앙생활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일이 잘 풀리고 이런 어려움이 다 극복되고 평안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이게 원래 사사기에 나오는 힘들 때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일이 풀리면 또 하나님 멀리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내가 이제 앞으로 남은 50년 혹은 30년, 20년 일이 잘 풀려도 나는 왕이 되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이 정신, 여러분 이걸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렇게 사는 게 제일 잘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제일 잘 사는 방법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머리 굴려 갖고 뭐 투자해서 재테크 잘해 갖고 뭐 그거 하느라고 다 제일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하여튼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동행하는 건 대충 어떤 겁니까? 그냥 형태를 제가 얘기한다면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님 동행하는 자의 모습을 보면 꼭 뭐 새벽기도 같은 거 꼭 나오죠. 보통의 경우.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수요예배 같은 거 그런 거 안 빼먹더라고. 그럼 금요기도가 있으면 이제 금요기도에 참석하고 또 무슨 전도팀이 있으면 전도팀 들어가서 같이 하고 교회 이렇게 항상 또 직장에서는 신우회 활동하고 퇴근 후에는 뭐 교회를 둘러서 기도하고 간다든가 항상 이렇게 밀접해. 교회와 밀접하고 또 어떻게 하든지 성경과 밀접하고 기도하고 그 주일 같은 데는 이제 거의 교회에서 살고 빨리 집에 가서 쉬겠다가 아니고 될 수 있으면 또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겠다. 뭐 이런 이게 보통 제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틀이에요. 여러분 이 뭐 틀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꼭 이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이제 새벽기도를 하고 또 이런 뭐 수요예배 같은 거 꼭 참여하고 항상 교회와 가까이 있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윗의 우리가 배울 점이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모든 게 잘 되었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점이 참 훌륭하고 또 한 가지 그래서 볼 수 있는 거는요.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 베푸신 은혜를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고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았고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그라는 건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고 영광을 주고 생명을 주시고 영광 그다음에 존귀 위엄을 그에게 주시고 영원토록 그것이 계속되는 바로 그러한 복을 주셨다. 여기서 다윗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깨닫기보다는 결핍, 핍절함을 많이 깨달아요. 피부로 아무도 그게 와닿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은 그건 이제 지나간 거고 현재 내가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지금 핍절한 자요, 나는 곤고한 자요, 나는 슬픈 자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그동안 베푼 걸 계산해보면 무지 복된 자인데도 그거는 다 이제 하나님 나에게 베푼 건 다 대충 잊어버리고 그건 뒤로 다 돌리고 현재 내가 갖지 못한 걸 가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지리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요 다윗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소원을 들어주시고 입술의 요구 또 아름다운 복으로 영접하고 승관을 씌우시고 존귀 위엄을 나에게 다 주셨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고 또 그런 인자하심 7절에 있는 것처럼 인자하심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거 한 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왜 감사가 적은가? 나는 왜 이렇게 감사를 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지금 삶이 너무 팍팍하기 때문에 일이 잘 안 풀리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그 감사가 적은 이유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아서가 아니라 베푸신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일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지만 본인은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 뭐 그건 방법 없어요. 본인이 깨닫지 못하는데요. 재벌 2세들 있잖아요. 그렇게 좋은 음식 먹어도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안 봐 그런 거. 그 막 탕수육이라든가 이런 우리는 굉장히 감사하고 뭐 팔보채라든가 양장피 뭐 분도 있을걸요. 이런 건 너무 우린 그런 건 먹어도 감사한데 재벌 2세들은 뭐 매일 먹는 그런 거니까 감사할 줄 모를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당연히 생각하고 깨닫지 못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 베풀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각자에게 베푸신 은혜를 깨닫는 그러한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한 4배에서 5배 훨씬 더 많은 감사, 내 입에서 막 감사가 넘쳐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주신 은혜에 민감한 영성, 이런 자가 이제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보면 이 다윗은 아주 일이 잘 풀릴 때도 하나님을 의지한 거, 이게 참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음을 거의 다 그것을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베푸시는 은혜를 깨닫는 영성, 이것도 고난도입니다. 이거 웬만한 그냥 교회만 다니고 이런 성도들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고 그냥 알잖아요. 보통 신앙생활 한다는 거, 주일날 예배나 드리고 조금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조금 식기도 하고 그래도 조금 남은 수예배 정도 나갈까? 이런 상태의 신앙 가지고는 이걸 깨닫지 못해.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이 엄청난 은혜를 못 받아서가 아니라 받았지만 깨닫지 못함으로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기도해야 될 것 중에, 주님 나에게 좀 이 베푸신 은혜를 볼 수 있는 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 눈만 열리면 막 춤출지 몰라요. 와, 나 이런 은혜를 내가 이렇게 받고 나는 행복하다. 막 자기 전에 막 너무 행복하다고 자매 안 와야 돼. 우리가 그런 영성을 가지셔야 돼. 그리고 세 번째, 이제 8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 먼저 대적에게 이제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바울이 다윗, 제가 바울하면 다윗이고 다윗은 바울인 거 알죠? 다윗이 이것을 하고 이제 대적에게 베푸신 은혜뿐만 아니라 이거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하신 왕으로 세우신 그 은혜뿐만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그래서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를 찾아내며, 찾아낸다는 것은 이거 붙잡다 그런 뜻이에요. 붙잡다. NIV 같은 데 보면 붙잡은 걸로 돼 있어요. 그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를 찾아 붙잡는다는 것이고, 왕이 노할 때 그들을 풀풀 깎게 할 것이라 용광로 같이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한다. 또 이 노가 극심해서 그걸로 끝나지 않고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아예 그 나라가 완전히 그 원수가 없어지는. 그리고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지만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어때요? 그들을 돌아서게 하고, 싸움을 해야 되는데 돌아서면 지는 거 아닙니까?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를, 그들의 얼굴이 관역이 된단 말이에요. 활시를 당기리로다. 그래서 그가 이러한 미래를 생각하면서 13절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이렇게 결국 그분을 찬양함으로 이 시를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다윗에 대해서 앞에서 두 가지, 잘 나갈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특이한 영성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베푸신 것들 작은 것까지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었어요. 이 두 가지가 딱 고난도 영성이고, 세 번째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지금까지 받은 복에 대해서 예민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이 행하실 것에 대해서 아주 깨어 있어서 기대하고 기다리고 그것을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참 중요해요. 여러분, 결국 우리 삶은 계속해서 미래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오늘, 이제 내일이라는 미래고, 모레, 그리고 이제 7월, 그리고 2014년, 또 2016년, 2020년, 우리는 계속 미래를 바라보고 살고 있는데, 이때 우리의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지. 그게 바로 우리의 생애예요. 우리의 남은 생은 어떤 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기 보면은 내 앞날을 주님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이고 승리케 하시리라. 여기서는 이제 어떤 전쟁으로 표현됐지만은 우리 앞에 당한 모든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가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생을 비관하는 것이 아니에요. 앞날에 대해서 걱정, 염려하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근데 여러분, 염려, 걱정이 된다면 병든 거고, 건강한 성도는 앞날에 대해서 염려, 근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분명 그때가 되면, 지금도 이 다윗에게는 이 원수들이 지금 하고 왕을 헤아려 하고 막 그랬지만, 그래봐야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분명 그때가 되면 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우리 그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만나를 하루 먹었으면 내일은 또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지. 그거 없으면 내일 뭐 먹고 사나, 광야에서 아무 먹을 것이 없는데.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밀고 나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는 자는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 것이요. 이런 믿음이 없는 자는 삶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염려, 근심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별로 얼굴에 이렇게 기쁜 얼굴이 안 돼. 노력해도 안 돼요. 기뻐 보려고 막 억지로 웃어보세요. 안 기뻐. 마음에 염려가 되는데 내일 어떻게 해서 먹고 살 것인가? 내일 이 문제는 어떻게 할까? 우리 애는 어떻게 될까? 우리 앞날은 어떻게 할까? 노후는 어떻게 될까? 과연 이 문제가 풀릴까? 여러분, 근데 세상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막연히 잘 될 것이다. 낙관론자들 있어요. 세상 사람들 한번 주위 친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걸요. 그냥 그냥 잘 될 거야 이러는 사람. 아니 뭘 근거로 잘 되는 거예요? 그냥 잘 돼. 아니 뭘 근거로? 그건 어리석은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근거 없는 희망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상 나 같은 자를 도와주실 것이 너무나 100% 아니 150% 150%란 말은 없을래? 100% 내 앞날을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실 것이니까 내가 어째서 미래에 대해서 내가 염려하며 두려워하고 낙심 가운데 있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이 소망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따져볼 때 최근 들어와서 내가 도대체 힘들어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기나 하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 나를 돕는 자시, 그분이 내 우편 그늘 되시고 정말 낮에와 밤에 달린 나를 해치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는 분 맞습니까? 머리로 하는 거와 마음으로 하는 거의 차이.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모여 기도하는 것은 내가 이걸 머리로만 알지 뭐 정말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라는 걸 진짜로 한 번만 제발 좀 그만, 더 이상은 좀 그만, 머리로 하는 거 끝내고 삶으로 이제 고백해. 그렇다면 나는 오늘 이후로부터 소망의 사람으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아주 그 기쁨으로 희망이 가득 찬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볼 거라는 것이죠. 우리 세상 사람처럼 막연히 근거 없는 소망, 주관적 착각에서 밝아오는 그 어떤 행복, 우리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 변치 않는 그 성품, 자녀를 돌보시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미래를 향하여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아무리 힘들고 미래가 어둡다 할지라도 우리는 웃으면서 낙관주의자로서 소망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도 주여 나로 하여금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다윗의 모습에서 나는 잘 되고 잘 풀려도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좀 눈을 뜰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러한 미래에 대해서 내가 소망 가운데, 지금은 꽉 막혔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소망, 이걸로 그냥 소망할 소망, 호프, 내가 영어로 해야 되나? 어려운 호프, 희망. 선교단체 중에 호프라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희망 바로 우리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것이 돼야지 우리가 이것을 머리로만 알지 알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